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겠습니다. 우리 4절까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얼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것이 본질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요, 에덴 동산과 같다고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때문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아멘. 도적이 마귀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오는 것은 뺏어가고 망가뜨리고 파괴시키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온 목적이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시는 손을 내밀어야지 마귀가 주는 유혹기와 기회에 손을 덥석 잡으면 안 될 줄, 그게 목적은 뻔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은 안 붙잡고 마귀가 주는 그 손을 내밀어서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참패의 그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불행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을 말해요. 지금 말하는 그 텔레비에 나온 자연인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기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산다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평생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도 부른 적도 없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한 적도 없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보낸 적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자연인 그대로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기 때문에 나 누구한테 패 끼치는 거 싫어,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는 거 싫어하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 받지도 않는 그런 자기 애에 가득 찬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자기 것으로 알고 함부로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혼자 둥둥 떠 있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연줄이 땡기다가 끊어지면 지 마음대로 돌다가 그 나무나 어떤 곳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할 때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양심으로 간섭받든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찔리든지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든지 말씀 속에 우리를 채찍질하든지 영이 나를 끌고서 나의 그 궤도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의 마음대로 가려고 날아가 버린 영 끊어진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간섭받고 책망 받고 때론 다독거림을 받는 자가 복된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보십시오. 아무렇지 않대. 제주도 아무렇지 않고 나쁜 짓 해도 간신하게 전혀 죄책 없어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아무에게 판단받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겠느냐, 그 마음을 받아서 반응하고 열어드리고 그분의 권고함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저도요, 아무 때나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잠에 꿈에도
꿈에도 잠에 시달려서 꿈까지라도 내가 그날 편치 못하면 꿈에도 해결시키는 하나님. 꿈도 그냥 놔주자는 게 어떨 때 보면은 그것이 감사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회개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잘못했지 말씀과 묵상하면 내 죄들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만주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절로 크는 게 아니라 햇빛과 물과 공기의 공급을 받아 자라듯이, 나는 남들이 볼 때는 햇빛을 공급받는 게 눈에 보입니까? 바람과 공기가 나한테 쏘인 걸 남들이 보입니까? 평범해 보이지만은 물과 공기와 바람의 힘에서 자라듯이 나는 성령의 말씀과 기도와 영의 공급을 받아서 자라는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임을 깨닫는다면 영적인 사람이 가진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의 영향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절로 과실을 맺는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는 성품에서도 나오고 환경에서도 나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오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과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나니, 절로 맺는 사람은요 맺어놓고도 겸손합니다. 절로 맺는 사람은 맨날 힘들었다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뿐이라고 모든 영광 주께로 돌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부분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정용 교사님이 오늘 아침에는, 어제는 이제 우간 말리 승교사님이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또 새벽에는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음악 예배 부흥이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강사무엘 목사님. 강사무엘 목사님 유명한 연예인 가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글을 올리면서 천보산에서 내려오다가 나한테 식사 대접하신 분 아닌가요?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강사무엘 선교사님, 목사님은 유명한 가수인데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복음 선교단을 이끌고 있어. 지금 목회는 안 하시고 그냥 순회, 왜냐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합창단을 끌고 다니면서 합창 부르고 복음 전하는 이런 찬양 복음 전도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와서 제가 이제 찬양을 집회를 해달라 했더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첫 번 드리는 부흥이기 때문에 3일간 저기 그 천부산 기도가 가서 금식하고 오셨어요.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함부로 우리 교회 유명한 분 많이 다니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섬기던 미국의 이성철 목사님도 그 교세가 몇천 명 되는데도 그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오전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섬겨주십시오 해도 저는 이순복 목사님 섬기는 행복한 교회에서 섬기고 했다 하면서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신 말씀입니까? 그 강사무엘 목사님도 3일간 금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에서 첫 번 부흥에는 그들도 함부로 인간의 함부로 기교 부리는 예배가 아니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함께한 예배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노구의 몸으로 금식하며 있을 때 우리가 올라가서 금식 끝나는 날 내려오셔서 식사 대접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천국에서 그 상이 해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여기서 저기서 다비다가 죽으니까 베드로한테 과부들이 이 속옷도 이 부인이 줬어요. 이 배고플 때 쌀도 갖다 줬어요. 목마를 때 물도 주셨어요. 정말 힘들 때 약도 주셨어요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한테 고백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아무리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아도 그분이 선한 행적은 남겨진 우리들이 나누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밖에서 그분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떠났기 때문에 얘기를 아름답게 나눠도 우리 또 귀감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달려간 열심히 있는 예배에 대한 철저함의 준비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이 그렇게 힘드셔도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거나
예배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5년간 좋은 선생님 우리가 옆에 놓고 과외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배운 학생답게, 잘 배운 우리 후손들답게 그렇게 쓰임만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 시대는 예배 못 드리게끔 거리두기, 또 본 예배 외에는 다른 거 모이지 마라, 수요 예배도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공격과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인터넷을 멈춰도 본 예배도 안 갈 만큼 사람들 마음들이 다 식어버린 이때에 우리는 정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만 연결돼서 그분의 지시함을 받지, 그분의 주시는 영향을 공급받아서 기뻐하는 열매를 절로 맺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도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영접을 하긴 했지만은 결실 없는 삶입니다.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받으려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결정했다는 결론은 바로 성령의 인도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바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실패, 낭패를 자기가 갖고 온 걸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딴지 걸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물타기 하면서 그 순수한 열정과 충성을 자기의 그 합리화로 오는 그 의견으로 희석시키면서 자기도 할 나라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게 다리 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저는 성역 40년 동안 많이 봤고요. 어릴 때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원래 100년 됐다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 모교회가 많은 주의 종들 쫓아보낸 것도 봤고 방해하는 것도 봤고 멱살이 잡고 끌어내리는 것도 봤어요. 어린 때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우리 가족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반대나 비판 절대 하지 말자. 어려운 일도 하는 게 맡기고 그렇게 나가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줄 압니다. 자, 그런 사람은, 조금 전에 했던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하나님.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이러면 벗어나려면요, 이제 그 손 놓고 그에게 공급받은 재물을 토해내고 예수님 손잡고 성령 손잡고 성령이 공급하는 그 통로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워내고 처음이 바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런 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요리따돌땅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당한 일을 쌓아놓지 아니하며 입을 열 때도 영광 돌리는 고백만 한다 했습니다. 입만 열면 세상 자랑, 입만 열면 자식 자랑, 입만 열면 세상에 추구할 재물 축척 쌓기,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과 연관된 줄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줄을 찾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지 않습니까?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기도는 들임이 있고 뱉어냄이 있고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뱉어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주셔도 쌓을 공간이 없는 거로, 받아들일 틈새가 없는 거로, 그분의 축복도 그분의 어떤 은혜도 틈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워냄이 먼저, 이게 바로 내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숨도 내심을 잘해야 될 줄 압니다. 받아들이는 이거는요, 뭐가 호흡기가 고장나면 기계가 오죽하면 못할 때 그걸 기계를 척 갖다 대면서 들숨과 날숨을 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 역할을, 이 호흡기 질환이 온 사람 보면 못 들여 마시고 못 내 마시는 사람 저는 환자들 중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고백도 잘하고 그분의 말씀의 권고도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돼야지, 맨날 받아들이기만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는, 교만은, 허물은 내놓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고, 기도도 영적 호흡도 병든 호흡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심은 바로 죄의 고백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날 때 잘 안 나오거든.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주고 이렇게 하면 책망하겠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할 때, 넣을 때 그분은 받아주겠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기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는요 심령에서 여러분 툭 건드리면 이건 내가 본 게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 오해한 것 같다 하고 여러분 건드릴 때 여러분이 똑똑해서 감정이 기록해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성령에서 여러분 마음을 툭 건드린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말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혼자 그럴 때 어땠어요? 그때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하고 주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자리 딱 나가고 앞에 가기 전에 또 일었으면 눈물 콧물 다 제가 어떤 한 분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법을 한번 가르쳐줬더니 혼자 한번 해봤대요. 해보는데 옆에 그냥 일었으면 기도줄이 딱 멈추고 냉담해지니까 옆에 티슈를 뭐 한 2통 갖다 놓으라세요. 한 통 다 쓰면 또 일어나면 또 써도 되니까. 그리고 티통 두꺼운 2통 갖다 놓고 3통 갖다 놓고 한번 시작해봤더니요 3통 다 써도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강박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건드리니까 죄를 지적한 하나님께 동의했더니 맞아요 하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강한 회개가 성령을 강타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나고 밤새 통곡해도 그 시간에 할 마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나 어떤 기도 가면 그분이 별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 축복의 시간대로 딱 만나주시니까 그런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나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여러분 속에 아직도 비호할 영적인 더러운 짓거리가 엄청 많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건드릴 때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할 때요 생각나는 것이 스크린 지나가듯이 실에 실 짰던 실을 풀면 돌돌돌 풀려나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회개 자복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믿보사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 모든 잘못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게 한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대면의 시간이 없고 회개의 시간이 없다면 내적인 그 임한 모습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 토해내고 해서 새로운 은혜가 못 들어오고 새로운 응답이 못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보냈다면 이제는 내보내고 MT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모셔드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모셔드림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믿음 충만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할 때에 충만하란 말은요 여러분 이미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집니다. 이게 그 먼 길 가고 중요한 짐을 싣고 가기는 그 연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더 충만히 채워라.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먼 길 떠나기 전에 주유소 돌려서 채우듯이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기 전에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충만할 때 아멘 저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들어서 당신으로 채우시고 당신으로 일하게 하소서 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힘이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일본군에게 일본 나라에게 지배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력이 우리 언어가 우리의 국권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억압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욕을 당하도 우리 지난번에 군산 가보니까 군산 그 주변 중간중간에 보니까 군수물자들 농작물들 그 김제 평야에서 올랐던 중요한 과일과 곡식과 모든 기름진 것들이 쌓여있다가 일본으로 다 가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덩겨죽 먹으면서 껍데기 핥으면서도 말 못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굴복당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잡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의 욕구를 자제시키고
우리를 지배할 때 나는 죄 짓고 싶어도 그분의 힘으로 넘어가게 하고 나는 저 육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이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가능하댔어요. 우리 병 안에 물을 딱 채우는데 3분의 2만 채우면 나머지는 공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공기를 내보내면 가득한 물만 채우면 공기가 다 나와요. 내 안에 선한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분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울 때만이 악한 마귀가 틈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가게끔 인도하셔요. 우리보다 앞서 떠나신 전도사님 얼마나 아들이 잘났습니까? 그죠? 미국이라는데 강남에 유명한 그 양계 대로에 있는 그런 정신과 병원 건물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지만 얼마나 겸손하고 금수하게 사실지 몰라요. 당신을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좀 비싼 거 명품 들고 간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바우석 반지 번덕이면서 모피 흔들며 다닌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 큰아들 보니까 엄청 효자더라고요. 그냥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절절함이 몇 번 안 만났지만 한 4-5번 만나는 근데도 그게 묻어남을 봤습니다. 근데도 육의 호화로움 일찍 남편 보내서 아들이 정신과 의사 박사고요. 병원장이고 며느리가 신학교 교수고 박사라도 거기서 오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더 어려운 자를 끌어안고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고 불쌍한 그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여행 경비를 비행기 타고 어딜 가기를 했는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이 몸 가지고. 그러면서 말리 선교지에 보태달라고 그 거금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의 이름으로 학교로 재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요. 땅에 것 심지 않고 이분이 우리 2020년 7월 18일 날 떠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고 내가 너무 가슴 아파 했더니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요양원에 내가 보냈느냐? 정신이 없느냐? 치매가 왔느냐? 성도들에게 이상한 영적 실수를 했느냐? 거룩하고 고귀하고 그름을 아름답기만 하고 내가 걷어갔는데 그렇다면 이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다는 그 마음 딱 가지고 나니까 흐르는 눈물보다도 감사가 터졌고요. 여러분 그 감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열매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삶 전체가 나눔과 배품과 섬김의 삶이 된 것처럼 저는 이 설교가 전도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훨씬 전에 준비했던 거. 근데 자꾸 그분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한 모델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 그 섬김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본받아서 땅의 것만 추구하고 보여주는 것만 단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거룩함으로 채웠던 삶이 번복이 됐다면 우리가 역시 그 본을 본는 것도 나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십시오. 교회 앞에, 성령 앞에, 권위 앞에 여러분 지배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에, 교회의 법에, 은혜의 법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 그 자가 누구의 지배를 받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구나고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요,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했습니다. 바람은 성령의 더 다른 이름이에요. 바람이 와서 뒤집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쁨과 마음으로 뒤집어져요. 우울했던 마음들도 성령 받으면 계속 웃고 다닙니다.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정명자 전사님 딱 보면 그 웃음 얘기를 다 해요. 그 환한 웃음 어떻게 여러분도 그 웃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의 은사가 들어가면, 평안의 은사가 들어가면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이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각자 임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120명이 받은 성령이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우리 교회당에 다 합쳐서 한 9명밖에 안 되지만 강한 역사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임했던 강한 바람으로 생기의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거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는 살아있는 바람을 말합니다. 오늘 오순절의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120년도에 임할 때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거룩하게 나갈 때 그 바람이 내게 되면서 원래 굳었던 해골 같고 마른 뼈 같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굳어있는 나가 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쓰임받게 된다는 강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이제는 성령 충만에 받은 사람은 외모도 달라져요. 왜? 육군 사관학교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 처음부터 절도는 그럼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입학하기 전에는 그냥 청바지 입고 뭐 그렇게 다녔던 아이들도 그 학교 들어가면은 군대 정신이 들어가고 지휘권의 리더십이 훈련되다 보니까 그럴 때 두 명 그래도 착착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은 나는 이제는 걸음걸이도 우리 외모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디 사람이래 저 사람? 행복한 교인이래요. 어디 사람? 성령의 사람이래요. 믿음의 사람이래요. 이런 말을 듣는 외적인 모습도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간청하여 모이는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강타하던 성령이 우리 행복한 교회도 강타해서 각 신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각각의 하나님의 군사로 일었을 때까지 하나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숨과 날숨과 또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깊이 순종하여서 외모까지도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가 절로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봅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버리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뜻도 있고 그런 기도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올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글 잘 써서 사람의 감동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열기가 그 감정이 여러분에도 전달되고 반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열어놓지 못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은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쌓였던 울분과 고민과 고통의 모든 산적한 문제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편 되어지면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고 고백하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요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송성순 주사님이 좋은 찬양곡을 올려놔서 은혜를 받았으며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여러분 위하여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했지만 내일은 잘하게 달라고 마무리 기도를 했나요? 그것을 잘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는 이 공간 안에도 어둠의 근세는 우리를